우리 한번 서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신년 첫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또 한 해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사십시오. 중세 교부로 가장 존경받았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기도문이 새 시작의 기도문과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오 주여, 제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께 거스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인 도약이 그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할 것,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일에 도약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도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약을 하고 뭔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것이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일을 도약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미워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자 하는 일에 도약을 하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그런 묻는 기도의 도약이 2023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도약해야죠? 우리 올해 표가 저기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앙모하며 앙망하는 가운데 마치 독수리가 그냥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날개짓을 하는 거죠. 도약을 위해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날개짓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개짓을 우리가 신년 첫 주일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새 힘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9장의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이야말로 도약의 주인공이네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예전 성경에는 발행했다. 야곱이 발행했다. 이 히브리어로 나사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나사란 히브리어 뜻이 뭔가 하면 들어올리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사가 미국의 그 나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립덥이죠. 발을 들어올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들어올리면 쉽게 말하면 걸음걸이가 기쁘고 춤추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29장의 야곱을 보면 정말 춤을 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춤을 추듯 발행하게 되었는가? 그 뿌리가 창세기 28장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28장이 야곱이 무슨 일을 했죠? 베델 사건이에요. 누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한마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야곱에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뿌리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은 뿌리가 믿음의 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은 뭔가 그 뿌리가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고 부엘세배라고 하는 세바로운 언약의 우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뿌리를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저 뭔가 보니까 약점만 가득해요. 무슨 약점이죠? 아니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비열한 사람이에요. 아니 눈먼 아버지를 그저 속여가지고 뭔가 또 축복을 받았죠. 한마디로 이건 비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싼 죄인이지, 아니 그게 축복의 뿌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뿌리를 자세히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 뿌리를 이름 지을 수밖에 없네요. 뭐라고 이름 짓냐면 그 뿌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눈먼 사랑. 그저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가 그를 품에 안듯이 그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걸어야 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인가 다름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9장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랑의 도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이 춤을 추면서 걸었듯이 발행했듯이 우리도 그저 한 해가 그 사랑의 도약이 먼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걸어가는 길이 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야곱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야곱의 길이 활짝 열어진 날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2023년도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도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약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자신의 어떤 나 중심의 프레임을, 어떤 틀을 깨트리는 게 그게 영적 도약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똑같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육적인 내 중심의 틀을 깨트려야만이 그게 도약의 문을 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뭔가 첫날부터 나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돼야지. 그런데 며칠도 못 가서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이 연결되어지고 그저 내가 세상적인 프레임, 나 중심의 프레임 속에 다시금 들어앉아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요 77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만년 둘째, 형이에서였어요. 순간적으로 둘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의 어떤 한이 그에게 77년 동안 자기의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늘 한계예요. 늘 어두워요. 그래서 뭐가 발달됐죠? 속임수가 발달한 거예요. 어떻게든 속여서 내가 팥죽 한 그릇이라도 해서 장자권을 따야지, 뭔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야지, 이런 속임수의 명수로 그저 그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를 우리가 보통 어떤 존재라, 은둔, 항상 뒤에 있죠. 암울, 항상 디프레션 되고 어둡죠. 항상 뭔가 꼬여있죠. 외국형,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창세기 28장에 아니 그런 야곱이 도망가다가 더 정말 케이스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니 갑자기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의 고백을 알죠. 뭐라겠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만나니 이제는 내가 77년 동안 가졌던 내
틀이 깨지기를 시작했다는 고백이에요. 정말 그 고백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달라지고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광야 땅 누스라고 하는 곳에, 그저 누스의 뜻이 뭐라고요? 롱웨이, 잘못 들어간 길이에요. 광야에서도 잘못 들어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 구덩이 속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구덩이를 뭐라고 말했죠? 베델이라고 말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는 말이, 아니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광야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누가 변하고 바꿔졌죠? 야곱 자신이 바꿔지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것은 2023년도가 시작됐다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기적처럼 바꿔질 거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뭘 먼저 바꾸시냐면 여러분 자신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왠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올해 만난 하나님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왠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발행한 것처럼, 마치 뛰는 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왠지 뭔가 아니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편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것보다 더하는 그러한 왠지 기쁨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 야곱이 바꿔진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그런 모양으로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저 2달 걸려서 바단 아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아마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2달간의 그 당시의 거리니까 분명히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방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4절, 5절, 6절, 7절에 그저 성경의 시작이 뭐냐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주도를 누가 하는가? 야곱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라헬이 양떼를 보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희는 지금 있을 때가 아니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가서 풀이나 뜨더라. 이야, 이거 보면 사람이 달라진 거죠. 뒤에서 남의 약점이나 캐고, 어떤 그저 모사를 꾸며서 뭔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주도권을 갖고 너희들은 가서 풀이나 뜨더라 하는 자신감이 누가 야곱에게 넘치는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촌 라반을 만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 너는 뒤에서 일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너도 사람이니까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품삯이 아니라 당신 딸 라헬을 내가 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물질이 아니라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품삯이 아니라 재산을 생각했던 사람이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결코 비굴하지도 않고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뭐가 달라졌죠? 자신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비굴하고 나는 왜 둘째로만 태어났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자신을 늘 콤플렉스를 가졌던 그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달라지고 물질관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도약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러게 은과 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죠.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죠. 내가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도약은 뭔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사는 길입니다. 자꾸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의 프레임 속에 예수님을 채워넣는 거예요. 영과 혼과 삶에 예수님을 채워넣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걸음걸이부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걸음걸이부터 당당하고 똑바로 바로 서서 그저 뭔가 사랑의 자신에 대한 사랑함으로 도약의 길을 걷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작년도에 소위 MZ 세대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의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신조어, 그들이 만들어낸 이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추려보았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끌의 자리를 영털이 대신했다. 무슨 말이라고요? 혹시 아세요? 영끌의 자리를 영털이 대신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영혼까지 털렸다는 거예요. 영털로 대신했다. 주식하다 그냥 완전히 젊은 아이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또 직장에서의 신조어가 뭐가 있냐면요, 억텐, 억지 텐션. 살아남으려면 웃기지 않는 것도 그냥 상사 앞에서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저 뭔가 순종해야 되고 억지 텐션을 해야 직장에서 살아날 수 있다. 억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중꺽마. 무슨 말인 줄 아냐면요, 중요한 것은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야, 젊은이들이 대단한 거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도 중꺽막,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새로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한번 현대의 신조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동안에 살았던 77년은 영끌을 영털로 대신한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영혼까지 다 털렸어요. 그래서 영끌이 영털을 대신한 거예요. 아니,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분장하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 텐션을 했는데 결과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졌지 않습니까? 누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때부터는 중꺽마예요.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은 마음 중심.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만났던 전능자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후반 끝까지를 가는 중꺽마의 인생이,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은 문이 활짝 열려진 거죠. 어떤 문이냐면 사랑의 문입니다. 사랑의 문.
그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단 아람까지 2달의 그 여행을 가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저 지친 몸에 갔는데, 아니 나이를 보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우물 덮개가 돌로, 무거운 돌로 됐는데 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혼자 그걸 옮겼어요. 갑자기 뭔가 장사가 되었어요. 야곱이 혼자 그 많은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가고 자기 양떼를 몰고 왔는데 나일의 양떼까지 물을 먹였어요. 갑자기 뭐가 되었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목자가 되었어요. 왜 그랬죠? 사랑의 문이 열렸거든요. 사랑의 문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죠. 사랑하면 힘이 나죠. 사랑하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죠. 어디서 찰 수 있냐? 아니 나이를 얻기 위해서 삼촌이 그저 하는 그 말을 떼서 내가 그저 당신 딸 나이를 주시면 7년을 18절에 섬기리라 그랬더니 그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비드거든요. 그러니까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시작하니까 7년 종살이에도 성경은 뭐죠? 며칠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해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냐? 사랑의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해가 걸어가는 인생이 수일처럼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움을 시작하면 수일 걸리는 게 7년으로 변하고요, 내가 사랑의 문을 활짝 열으면요 7년 걸릴 일이 수일처럼 간단해지고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야곱의 모양은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 저는 시편 121편 5절을 공동 번역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잘 번역한 번역이 있을까? 뭐라고 했냐면 야훼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정말 간단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의 그늘이,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는 이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 사랑이라고는 복음성가 있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날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다시 오실 그 사랑이에요.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2023년도 걸어가는 길이 쉬워지고 아름답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도 활짝 열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올 한 해 사랑의 문을 열으셔서 사랑의 도약으로 인생이 쉬워지고 삶이 쉬워지고 문제가 열려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가 어제 그 유럽 시간으로 95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 캐톨릭 로마 교황의 로만 캐톨릭 역사상 참 특별한 분입니다. 600년 만에 스스로 17년 전에 자진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셔서 교황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냥 교황 자리를 17년 전에 물러났어요. 그분이 독일 분이거든요. 근데 대개 다 교황은 지금까지 항상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아르헨티나 프란시스 현 교황을 아르헨티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은요
이 가톨릭 교단에서 마치 이단아처럼 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강 이유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두 교황,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지금 현 교황을 불러놓고 사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교황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랜시스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갈의 그 자신을 고백하고 건강 이유가 아니라 17년을 더 살았잖아요. 건강 이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임한 거예요. 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가톨릭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의 수호자고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도약의 사람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근세 로마 교황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도약의 평가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한 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이삭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사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이유를 죽기 전에 이렇게 창세기 48장 3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말하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28장 가나안 땅 누스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인생의 길을 그저 그대로 이 야곱은 한 사랑 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죽기 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고백했어요. 자기 아내 라헬이 그저 어린 막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고 나는 내 아내 라헬 하나만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바로 걸어가려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갈 것은 한 사랑입니다. 주님 한 분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달려있냐? 사랑의 도략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는 한 마음을 그대로 곧방 그대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야곱된 거예요. 그 야곱의 사랑의 도약이 2023년도를 맞는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의 도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